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은혜 받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참 목회와 설교를 참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보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귀합니까?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직업도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축하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수입이 많은 직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와 그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받고 소득 많이 받으니까 귀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이제 추구합니다. 전문직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소득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목사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선교사로 섬기는 다니엘 강사 중에서 김마라나타, 그의 본명은 김영화인데요. 그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데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섬기는 중입니다. 참 쪼들리고 어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의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지사장으로 있었어요. 월급은 억대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득이 많았습니다. 풍족했죠. 그런데 풍족했는데 그는 그 지사장직을 내려놨어요. 그의 부모님, 김영화 선교사의 부모님은 강원도에 계신데요. 그 자기 아들이 대기업의 지사장으로서 그 월급 많이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으니까요, 절망스러웠대요. 아니 왜 돈 많은 직업을 그냥 놔두고 선교사로 나가버리나, 오히려 그냥 월급 많이 받고 자녀들 잘 키우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녀를 4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선교사의 길로, 평신도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도 사역 중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선교사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때는 선교사들이 참 불쌍했답니다. 많은 공부를 하였지만 폼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참 불쌍했대요. 그런데 그 불쌍한 선교사의 길로 자기가 들어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전히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감당합니다. 그 수고를 돈 버는 데에 사용한다면 많은 수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2가지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목사는 몇 명 안 돼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돈을 많이 벌죠. 그 외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감당합니다. 거기다가 목회자가 되면 제약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돌아다니는 것, 뭐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합니다. 즐기지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 만류했죠.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만류와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왜 그가 그런 길로 들어갔을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회의 소중함과 중요함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준비하나 많은 일로 바쁘나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목회자가 됐잖아요.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목회직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세운 게 왜 세웠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목회직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셨으니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직자,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장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이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고 사도직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장래를 놔두고 그는 사도직으로 길을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독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사도직을 감당할 때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결혼합니다. 아주 이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의 집안에서는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반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으로부터 칭찬받고 호응 들었을까요? 아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처갓집에서 인정받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혼했을 것으로가 아니고 이혼당했을 것으로, 여자로부터
처갓집으로부터 이혼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길,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가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사도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소위 이제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야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마치 말하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자식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가장 지쳐 높은, 가장 똑똑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도 능통했고 헬라의 학문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 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이방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졌어요.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로 들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길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이 목회직이 아주 소중하고 복된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소중하고 복된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중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당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낭망받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는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갚으실 것입니다. 네가 잘하였으니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한은순 씨가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를 기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것을 볼 때, 아니 그 어릴 때, 그죠? 잠깐 제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저를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운 애가, 내가 복음을 뿌렸던 애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요. 저를 만나서 저를 거쳐간 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저보다 더 큰 교회를 감당해서 매년 명절 때마다 저한테 선물을 보내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자기 자녀가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아마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도 어렵고 온갖 유혹에 빠져서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제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저랑 우리 같이 목사가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자 그랬어요. 목사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자. 그리고 함께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찾을 길이 없어요.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못 찾겠어요. 목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기쁨도 누립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조금씩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직입니다. 저는 그 일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회직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애매모호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수종을 듭니다.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고 멋지게 수종드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면제받으며 오로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론의 후예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장도 다르고 섬기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성막에서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동물을 잡는 일을 돕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이제 걷어내 가지고 그 죄를 청소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게 성가대죠, 일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레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지만 교회당 안에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사님으로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입니다. 정말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 앞에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감당해야 되는 직책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은혜스럽고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참 우울해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성도들이 슬퍼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격려하면서 힘을 얻게 해야 되는 직분이 목회직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나 이지 못해 먹겠습니다, 나 그만할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게 왔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일어서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회직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귀하고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돈 벌어오는 사람도 있고 애기 돌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다 귀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도 귀한 거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먹기 위해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일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뭐죠?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고 설교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귀한 겁니다. 사실 저는 성도들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참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훨씬 더 설교 잘하고 은혜 받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듣잖아요, 그죠? 예? 녹화해 가가지고 이제 편집하면서 듣잖아요. 듣다 보면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에 열심을 다해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됐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약의 산 군대, 신약의 산 군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오늘 보면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해야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 다 내 거다. 너네들이 제사를 안 지내도 다 내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마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선 약하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 땅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욕하는 말, 그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도자는요, 잘 되면 다 내 탓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일이 안 되면요, 남 탓합니다. 야,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쫌생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쫌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잘 되면요, 여러분들 탓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잘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죠. 회사라는 것,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되고 있어요. 일이 안 돼요. 잘 안 돌아가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지도자는 쫌생이 지도자고, 잘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안 되면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섬겨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 나와 함께 해주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감사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하루에 3가지 혹은 4가지씩 써요. 뭐 할 게 없어도 써요. 예를 들면 어젯밤, 어제 저녁에 제가 한 감사, 주일 준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보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끝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씁니다. 주일 준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일지를 쓸까요? 하나님, 주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또 기도했었어요. 뭐요? 다니엘 기도에 또 하루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꼭지, 2꼭지, 3꼭지, 4꼭지 쓰다 보면 어떤 때는 6개, 7개도 쓰고요. 어떤 때는 한 2-3가지 쓰고 끝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씁니다. 저는 1년 마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1년, 올해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몇십 년 동안 2020년에 감사한 거, 2021년에 감사한 거, 2022년에 감사한 거, 이게 또 제 노트에 또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가끔씩 봅니다. 저의 지나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루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달 이제 또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언제 죽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되는 감사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효과를 주고,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준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주고 선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죽고 싶다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나도 죽고 싶거든요.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불쌍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맨날 쌍스러운 소리하고 맨날 험한 말하고 맨날 저주스러운 말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고맙다고 하고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역시 부족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같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